우리가 3장에서 끝부분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백성이 우리들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에 넘어오면서부터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권면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시냐면 그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잘 다뤄야 되는지 그 부분을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언약 백성으로서 내 자신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잘 다뤄야 되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첫 번째 권면은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우리 자신을 잘 다뤄야 되는 그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는 거지요. 이 빌립보서 말씀의 가장 주제 장절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디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 뭐가 있냐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환경에 눌려있지 않고 근심에 눌려있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기쁨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어디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쉬우면 제차 얘기했을까라는 거죠. 오늘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우선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서 별로 기뻐한 적이 없었는데 이러십니까? 어떠신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기뻐할 일이 많았었을까? 사도 바울은 기쁨의 그 근거를 가슴에 또 주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퍼해야지요. 슬픈 일이 있는데 기뻐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이상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또 다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감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늘 주 안에서 감정의 요동함이 아니라 늘 기뻐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늘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왜냐하면 이 빌립보 성도의 삶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서 끝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에도 그 믿음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믿음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모습을 알았기에 기쁨을 그곳에 두지 말고 주 안에 두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관용을 베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용서하는 거지요. 또한 품는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 5절 끝에 뭐가 나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거지요. 자, 빌립보서 쓸 때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까이 왔대요. 지금은요. 그때보다 2000년이나 더 가까워졌어요. 그죠? 그럼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관용해야 됩니다. 내일 주님이 오세요. 오늘 용서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찾아가면서 다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할게. 돈 안 갚아도 돼. 괜찮아. 다 용서하고 다 관용하고 다 베풀어주고 내일 주님 오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 대하라는 거예요. 뭘 움켜쥐고 뭔가를 그 사람이 나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는 것을 들어야 되고 그걸 다 내려놓고 내일 주님 오시는데, 곧 주님이 오시는데
그 모습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관용 베푸지 못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요. 용서하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도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요? 내일 주님이 오시니까. 내일 주님 오시니까 우리 산으로 가요? 기도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내일 진짜 예수 오시면 저도 짐 싸들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몰라요. 내일 2-3일 이후에 오실지도 몰라요. 일주일 후에 오실지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기도원 가는 것보다 내 삶을 정리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복잡한 삶이 아니라 내 감정도 정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베푸는 거지요. 그것이 관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잘 다뤄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4절과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자신을 잘 다루고 있다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간단하면 이렇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다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근심에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의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을 뭘 이루어요? 사망을 이루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뭘 이룹니까?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다 잘못된 것, 다 나쁜 것이라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우리 그 안에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관계가 있다면 우리에게 오는 근심이 주님께로부터 온 근심이라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근심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 근심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서의 염려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염려나 근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염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당겨서 염려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염려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오는 염려 가운데 세상, 근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시간 대학 교수팀이요, 한 가지 연구를 했답니다. 뭘 연구했냐면 염려란 무엇인가, 이걸 주제를 놓고 연구를 했대요. 인간은 왜 염려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리서치를 해서요, 염려하는 걸 다 적게 했답니다. 염려, 근심하는 걸 다 적어서 분류를 해봤대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이 퍼센티지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걸 다 분류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60%는요, 그 100% 가운데 60%는 근거 없는 염려입니다. 근거가 없대요. 그리고 20%는 이미 지나간 일 갖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고요. 10%는 공포감, 그냥 공포하고 이제 공포감 그 자체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지진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근심이 있죠. 이러는 것이 한 10%. 자, 그리고 나머지 10%만이 염려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염려가 있으면 10가지 정도만 염려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가지 가운데에도 진짜 발생할 확률을 지닌 내용은 4%에서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가지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진짜로 일어날 것은 몇 가지밖에 안 돼요? 4-5가지. 다시 이 가운데에도 2%는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심해봤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몇 프로 남아요? 그게 한 3% 정도 남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97%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 3% 때문에 염려한다는 제 얘기가 아니라 미시간 대학교 교수팀이 연구 발표한 내용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100가지 가운데 3가지만 염려거리고 나머지는 염려할 가치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염려라는 말을 헬라말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마음과 나누다라는 그 두 말이 합성된 게 염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염려라는 헬라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나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얘기하죠. 염려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나눠졌다라는 거지요. 사람의 마음이 나뉠 때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모신 마음에도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염려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 염려,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걱정. 우리 어머니는 늘 지금도 밥 먹었냐? 전화하시면 차 조심해라. 이 레퍼토리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50살이 넘은 자식에게도 오늘은 밥 먹었냐 이 말씀 안 하십니까 어르신들? 그런 근심들이 있는 거지요. 또 우리 일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근심들이 있지요. 우리 애들은 근심이 없을까요? 저희들도 근심이 있어요. 저 지금 저 조그마한 애들도 보면 쟤들 나름대로 또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자, 근심과 걱정이 왜 오냐면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 있을 때 그때 오는 게 염려과 근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요. 예수님 무리 걸어오시니까 저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라 했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어요. 걸어가지요. 걸어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왜 빠진지 아세요? 예수님 뒤에 있는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요. 그랬더니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한 것이요. 뭘 보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보고 두려워했어요? 풍랑 보고 두려워했어요? 풍랑을 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예수님만 봤으면 계속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훅 들어온 거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도 믿음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들어왔죠. 그래서 누굴 팔아버려요? 하늘을 팔았잖아요. 초점이 믿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을 때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떠나가 버리니까 다른 것에 초점이 되어지니까 근심과 걱정이 온다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근심거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면 그 생각할수록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지요. 내일은 뭐 먹고 사나? 자, 영어에서 보면요. 이게 옛날 언어에서는요. 이런 뜻도 있어요. 질식시키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합쳐지면 이런 거죠. 염려를 지나치면 사람을 질식시키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과 책임지시는 사랑을 불신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열매 중에 하나가 염려와 근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근데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요.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그게 이제 5절,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랍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염려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그죠? 그러면 정말 많은 간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간증거리가 아니라 결국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기도의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성숙도는요, 그 사람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지만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무슨 문제가 있든지 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사람은요, 성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기도의 골방 있으십니까? 늘 주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문을 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실제적인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여기서 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문이 열리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기도문 잘 열고 계십니까? 우리가 31일 날 봤던 영화가 제목 기억하시지요? 제목 간단합니다. 그죠? 두 글자예요. 영어로 하니까 두 글자인데 한국말로 하면 좀 길어져요. 그죠?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워럼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워럼 많으셨습니까? 목사님, 저희는 방이 없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어디서 이 워럼을 했을까요? 장독대 아니면 아궁이 앞에서 밥을 지으면서 그 앞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리고 새벽에 다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장독대 저 구석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그 기도가 지금도 어쩌면 이 교회를 세우는 터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해진 것과 똑같이 같이 약해지는 게 뭔지 아시죠? 기도의 양과 질입니다. 기도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기도의 양은 채우셨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도의 양을 채우고 계십니까? 제가 어저께 한 가정을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11조는 물질의 11조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의 11조라고 하면 24시간 가운데 10의 1조니까 2시간 대략 한 40분 되겠네요. 그죠? 2시간 40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까? 저도 질문하면서 나는 무릎 꿇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온전한 시간의 11조를 잘 못 드리고 있더라고요. 시간의 11조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은요, 일단 2시간 40분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시간의 11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한국교회가 양쪽으로나 질적으로나 떨어져가는 이유는 기도의 양이 줄고 있고 기도의 질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교회에서 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4시간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는 늘 제가 새벽 기도 나갔을 때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자리가 비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어저께 정정호 전도사가 저한테 힘을 좀 주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동료 전도사가 있는데요, 한 300~400명 되는 교회래요. 그래서 그 전도사가 이제 금요 기도에 똑같이 찬양 인도를 하나 봐요. 근데 좀 잘하시는 찬양 인도자고, 우리 전도사님은 말을 못하고 그러냐고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 때 몇 명 정도 나오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한 많이 나오면 40명이고 한 30~40명 나온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래요. 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300~400명 되는 그 교회에 금요 기도에 몇 명 나온다는 겁니까?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교회마다 금요 기도회가 사라지고 있는 거 아세요? 금요 기도회를 뭐하고 합치는지 아십니까? 수요 예배가 아니라 수요 기도회로 합쳐서요, 수요 예배 나왔을 때 예배 드리고 기도회까지 하고 갑니다. 금요 기도회는 사라진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진 것은 바로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많이 참석했던 성도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를 놓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기도의 골방은 정말 엑기스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곳. 워룸에서 그 할머니가 그 워룸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응답받고 전화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뛰고 막 찬양하는데 막 춤추며 찬양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찬양이지요. 자기가 놓고 기도했던 가정이 살아난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전쟁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기도방에서 하는 겁니다. 밖에 나오면요, 관용하는 거지요. 기뻐하는 거지요. 우리의 전쟁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방에서, 워룸에서 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훈련을 많이 받은 것, 아무리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도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없다면 그건 훈련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짧다면 그것은 신앙의 길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1년 했고 2년 했다 하더라도 그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어 있다면 금방 성숙해지고 금방 성장할 수 있는 기본 터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끝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죠. 생사화복을 다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에게 주는 염려와 근심하는 사건들을 왜 주셨을까라는 거죠. 자, 근심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신데 왜 내 삶 가운데 이 염려거리와 근심거리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그렇지요. 답은 나를 만나러 그 내 면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왜 아픔이 있었을까요? 뭐 하라고요? 내 앞에 나오라는 거죠. 나하고 좀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내 삶에 고난거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나 좀 만나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하면 좋아요. 근심거리가 많으신 분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많이 만나자는 사인이잖아요. 그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시면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느냐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해결될까요? 내 때예요? 하나님 때예요? 우리는 답은 알고 있어요. 그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라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때를 원해요? 내 때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하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 하나님이 한번 고집 피우시면 언제까지 고집 피우세요? 영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집 피워도 100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줄다리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 때의 그 모든 것은 풀려나가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 하신대요? 네,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지켜주신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염려거리와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시리라 하면 아마 이 말씀은요, 전 세계적으로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지금 이 말씀도 사랑받고 있지만 더 능력의 말씀으로 사랑받지 않았을까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준 말씀은 뭐냐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는 거지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마음에서부터요.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에서요. 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 채워지면 생명이 죽어요. 내 믿음이 죽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면,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거지요. 지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무장한 군사가 성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는 단어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무장한 군사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보면요,
많은 시편의 기자가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시편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찬양하고 끝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간에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제거리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미 그 모든 결과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찬양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면에 위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구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인지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되는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이 염려와 근심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는 것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나간다는 거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편이 변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져 나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요, 가장 복된 장소는 워룸입니다. 집에 가서 책상 밑을 워룸을 만드시든지, 하여튼 구석탱이가 있으면 구석탱이가 막아, 여기는 내 워룸이야 하고, 벽에다가 뭐 붙여요? 포스트잇 딱 갖다 놓고 적어서 그냥 붙여만 놓으세요. 그리고 그거 보고 그냥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읽기만 하시면 돼요. 무시로 틈나는 대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디 만드셔야 될까요? 일단 집에 하나 만드시고요.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 하나 만드시고요. 또 어디 만드셔야 돼요? 교회지요, 교회. 교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잘 기도가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그죠? 그러면 어디 오면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오면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월산 기도원에 제가 고등학교 때 간 적이 있어요. 그 친구와 같이 놀러 갔어요. 진짜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놀러 갔어요. 그 사모님이 기도하러 가셨대, 한월산 기도원에. 그래서 제 친구가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엄마 만나러 간대.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갔는데, 한월산 기도원 들어가면 어마어마 하잖아요. 지금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 산속에 올라갔는데 그 넓은 성전에요, 그냥 기도 시간도 아닌데 사람들이 꽉 채워져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 입에서 뭐가 나오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 기도하는 그 자리가, 기도가 열려있는 그 자리에 가면 기도가 열려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냥 그 옆에 붙어 계세요. 기도문이 같이 열리거든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개인이 살아나는 방법이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살아나는 방법은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되게 만성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한 10년은 더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끊이지 말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한번 느껴보셔야죠, 그죠? 예수 믿는 맛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응답받을 때. 그게 맛있잖아요, 그죠? 기도 딱 했더니 그 기도 응답이 딱 됐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런 기도도 했어요. 정말 유치한 기도인데요,
이런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때 집에서 딱 출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도착하면 버스 도착하게 해주세요 하고 뛰어가요. 그러면 그 차가 딱 와 있어요. 이걸 제가 정말 많이 이거는 정말 유치한 기도인데 그때 그 고등학생 때는요 그게 참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딱 나가는 순간 한 5분 거리 되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딱 나가는 순간 하나님 제가 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도착하는 순간 뛰어서 올라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딱 가면 정말 뛰어서 올라가는 때가 몇 번 있었을까요? 10번 중에 한 두세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 뭐밖에 안 나와요? 그 두세 번밖에 안 남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굴 만날 때 뭐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고 나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참 응답을 잘 해주셨던 그 응답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게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속고장난 하듯이 하나님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더 깊어지면 무엇을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게 예배에, 그게 믿음에, 그리고 그게 예수 믿는 그 모습의 맛이지요. 이 맛을 느끼면요 기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떤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급한 기도는요 바로바로 응답이 됩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시간이 될 때까지 채워지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냐 하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다음에 다 뭐하며가 나오지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되게 많아요. 그죠? 이게 권면인데 맨 마지막을 보세요. 8절 끝에 이것들을 뭐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우리 머릿속을 뭘로 채우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뭘로 채우라고요? 이 8절에 나오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한테 얘기할게. 무엇이든지 내 머리에 참된 것으로, 경건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사랑받을 만한 것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채우면요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아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이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 그곳에 뭘로 채워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로 채워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그 드라마는요 웬만하면 드라마 보지 말라고 하시면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삶의 낙이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좀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장 드라마가 많아서 그거를 계속 보면은 뭐가 머릿속에 채워질까요? 막장이 채워져요. 막장은 찍어 먹는 게 막장이지 그런 환경이 막장으로 머릿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뭘 가까이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교회 생활 원칙이라고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올 한 해 여러분들 말씀을 일독하는 것을 한번 채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기도 표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한번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채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이런 것들로 채우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죄된 것입니다. 음란하고요.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은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는 그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들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앞에서 보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지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자, 똑같은 말씀이 단어가 앞뒤로 있지요. 하나는 기도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면 또 하나는요 주의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관념적인 게 기독교 아닙니다. 가슴만 채우고 가슴만 뜨거워진 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 청년 때는 뭐가 잘 뜨거워집니까? 가슴이 참 잘 뜨거워져요. 그죠? 그런데 뜨거워지고 그냥 식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기독교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교리이고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다 뒷부분은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인 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뒷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은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은 거지요. 마음으로 동의하고 머리로 동의하고 입으로 찬성하고 끝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모든 동의를 어디에 담아요? 손과 발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사라집니까? 9절 말씀이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8절까지만 하고 9절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만 드립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8절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공부를 했으면 9절이 있는 거지요. 배우고요,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모습.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끝으로 했던 마지막 권면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에 또한 이 생각하는 것들을 또한 행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